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할 때 그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치세요. 그 말. 이병희 사님 준비됐죠? 그 말.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할 때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성령 받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예,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나 믿었어요. 42절. 그들이 누구죠? 3,000명. 그죠? 세례 받은 자 3,000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사도의 가르침. 예,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네? 베드로의 설교 아니에요? 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네, 물론 베드로의 설교 들어가죠. 베드로의 설교 들어가요. 여기에서 3,000명이나 더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세례를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한 것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첫째로 그거겠죠. 십자가 복음이겠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겠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는 뭘까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준 거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줬지. 구약의 말씀을 풀어줬어. 사도들이 가르치면 십자가 복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구약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풀어준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십자가 복음과 구약의 말씀을 풀어줬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랬죠? 서로 교제했대요. 서로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며 할 때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하고 또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한 게 있네요. 3,000명이 회개하고 나서 뭐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 4가지 했네. 4가지. 그러니까 1, 2, 3, 4 쓰면 되겠네요. 사도의 가르침 1, 서로 교제 2, 떡을 떼면 3, 기도한 거 4. 이렇게 되면 4가지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4가지를 했어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세례받고 나서 한 건 4가지예요. 4가지를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냐?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냐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는 밑줄 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자, 성전에서 안전뱅이 사건 아세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저를 보세요. 성전 미문에 예, 이 안전뱅이 이런 뭐죠? 안전뱅이는 뭐겠어요? 거지죠, 거지. 예.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매일 앉아 있었어요. 매일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성전의 안전뱅이는요, 맨날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안전뱅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했다고 그래요, 구걸했다고 우리가 보통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안전뱅이.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안전뱅이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없어요. 금과 은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들어봤어요? 안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새가 새 힘을 주니 이게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어떻게 돼?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네.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기적을 얘기해 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기적을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할까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거든요. 일어났어. 기적을 베풀어서 이게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게 클까요? 이게 커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커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해가 돼요? 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안전뱅이 사건은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네. 예,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이 시내가 거지가 됐었는데 내가 부자가 됐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줬다는 게 큰 거예요. 축복했다는 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큰 거지. 내가 부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신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신에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 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거 밑줄 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세례받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세례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거는 아무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예,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뭐 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세례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요,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을 같이 했다. 일상적인 것을 같이 했다.
예. 예. 강의사님 이렇게 뭐 떡을 갖고 오시면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거죠. 강의사님이 과일 갖고 오면 같이 먹고 이렇게 일상을 같이 했다는 거죠. 일상을 같이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오늘 뭐 누가 뭐 가스레인지가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빵 굽는 거 그거 있다고 카톡에 올리니까 아, 누가 그거 자기 쓴다고 하네. 이게 이제 이거죠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 이거 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할 때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밑줄 칠 때 아무나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줬다 할 때 밑줄 치고 예.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재산을 딱 팔고 집 팔고 뭐 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신혜가 이제 땅 있고 막 집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해요. 아우 저 이신혜 집사님 땅도 많고 저 집도 많은데 저거 좀 팔아서 좀 나 우리 좀 주지 왜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신혜라는 사람이 땅 있고 집 있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땅을 좀 팔아서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집사님 있잖아요. 땅 팔고 집 팔아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땅을 팔든 집을 팔든 해서 함께 나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돈 많은데 왜 우리를 위해서 안 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법으로 막 정해놓아서 당신은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갖다 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게으르고요 게으른 사람하고는 주지도 말래요. 이해가 되세요? 게으른 자에게 주지도 말래요.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내치라고 말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빌립보서인가 어디에 보면 그래요. 그게 막 실컷 게으르고 빈둥빈둥 돌고 일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나를 안 도와주나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진짜 열심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지체 어려운 지체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왜 저 사람 어려운데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규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자기가 그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거지 이게 뭐 당신 안 내놔요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4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밑줄 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내가 강지사님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 그러면 날마다 내가 강지사님을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이 뜻이 아니야. 강지사님이랑 막 밤낮으로 내가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강집사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집사님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신집사님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이경자 집사님과 이병문 집사님을 내가 가족으로 여겼다는 뜻이지 날마다 맨날 같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맨날 날마다 그냥 주야로. 자,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어디서 모이는지 알아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면 성전에도 모였지만 집에서 모였을 때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집에서 모여서 세 가지를 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떡을 떼서 말요. 떡을 떼서요. 하나. 또 뭐 했어요? 집에서 뭐 했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두 개. 속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떡을 뗐다는 건요. 떡을 뗀 거는 저기요. 성찬. 예, 여기서 떡 하면 성찬이에요. 자, 떡은 성찬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성찬.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이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음식 먹은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떡을 뗐어요. 집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구역 식구끼리 떡을 뗐어요. 또 음식을 먹었어요. 또 4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미했습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찬송. 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였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구역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구역에서 모이면 뭐를 했다고요? 성찬을 하고 구역에서도 성찬을 한 거예요. 그죠?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면서 떡을 떼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거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대요. 예, 밖에서도 친송을 받았대.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친송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나가면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어요. 예,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 더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이제 제 설교를 제 이야기를 잘 정리하세요.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3,000명이 뭐 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나, 구원 경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도 다 이 사람 저 사람 두려워했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된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다. 날마다 같이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풍성한 교회, 예를 들어 풍성한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 부흥, 믿는 자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읽어봐요. 뭐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을 같이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먹고 우리 같이 잘 먹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말 나와야 돼. 서로 나눠주고 또 중요한 것도 또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 부흥되려면 47절 잘 봐요. 누가 말해봐요. 그럼 47절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뭐가 있어? 참여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 이거 네, 믿지 않는 자. 뭐예요 이거 믿지 않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칭송, 예, 칭찬받는 거, 이게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 강수사님, 네. 어디가 제일 약해요? 다 약해. 빨리 말해봐요. 이거? 신지사님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게 돼야 전도부장이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자, 어디가 약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음식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도 있죠. 자, 기도 안 합니까? 찬송 안 하니까 서로 나눠주는 거 싫어합니까? 요게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길이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길 원하잖아요, 다들. 네. 부흥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이것만 나눠지면 안 돼.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 우리 이병 목사님 뭐 늘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 같이 먹는 거 좋아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서로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게 이러니까 엄청 마지막에 날마다 더해진다. 예, 날마다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진다. 이거예요. 아, 너무 신납니다. 그 다음 밑에 강육사님 한번 또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 예, 밑줄 치세요.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신자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자,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난 개인으로 있고 싶다는 사람. 난 개인으로 있고 싶어요. 나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그 오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없습니다.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세요 이제. 신자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밑줄 치세요 거기. 읽으면서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 예, 존재입니다. 그거 밑줄 딱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 교회요? 그다음.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는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진짜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 이거는 이제 쉬워. 이제 그냥 막 하면 돼요. 자, 네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1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밑줄 치세요. 초월적인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야, 초월적 공동체가 탄생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교회로서 네 가지 일에 힘썼대요.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일일까요? 자, 위에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그냥 위에. 안 넘겨도 돼. 바로 위에 있어요. 안 넘겨도 돼요. 바로 위에 있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자, 힘씁니다. 42절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가지. 아니죠. 자,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두 가르침 번째. 받고 떡을 떼고 아니,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교제하고 떼고 또 성찬을 떡을 떼고 성찬을 했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 기도. 있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1번 문제. 첫 번째 일은 뭐였냐? 첫 번째 뭐 했죠,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엄청 중요해요. 1번에 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1번 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1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였다고 얘기했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다. 예. 예, 맞아. 십자가 복음. 네. 또. 구약풀이. 또 구약풀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원 경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나? 구약에서부터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 오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어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들은 사도의 가르침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죠. 예, 엄청 중요하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한번 펴놓고 읽어봐 주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하나하나 한번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표지에 성경책 맨 앞에 표지에 다 외우잖아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네. 믿어지는 거야. 이게 고백이 되는 거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믿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재림하실 것을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우리 교회 공교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세워진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1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옆에 작은 네모 칸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면서 사도들의 이 가르침 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자, 봐라. 우리가 너희들의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자,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히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는 그 외에도 세 가지에 힘썼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힘썼어요. 첫 번째 뭐에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교제 시작. 여기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자들이 나누는 교제이기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예,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가면 교제하잖아요. 아유 오늘 회식했어요, 교제했어요. 나 누구랑 커피숍에서 교제했어요. 그 교제랑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교제는 다릅니다. 두 번째, 떡을 떼면은 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성탄식을 의미한다.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 다 나오기에 공동 식사 중에 거행되는 성찬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단체에 참여하는 교회적 삶은 공동 식사의 성찬식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할 때는 함께 식사하고 성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이건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남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약한 세력과 싸우며 불의한 곳을 강구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뭔가를 써야 되겠죠.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공동체가 지금 모여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쓰세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기본 터가 무너진다.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기본 터가 무너진다. 기본이 없죠. 기본.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기본 터가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요. 중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교제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한 몸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서로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게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한 몸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 나는 교제하기 싫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한 몸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떡을 땜이 없으면 성찬이죠. 떡을 땜이 없으면 떡 음식 뭐 이런 거 떡을 땜이 없으면 가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 아니야 이런 거죠. 떡을 땜이 없으면 가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가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가족을 거부하는 거죠. 네 번째, 4. 기도가 없으면 아까 네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면 문제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하고 시작. 1.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기본터가 무너진다. 2. 교제가 없으면 한몸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3. 떡을 떼면 없으면 가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4.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네.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있어야 돼. 신화선 집사에게 이게 다 있어야 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한 몸됨을 누려야 되고, 음식을 같이 하면서 집에서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집에서만 먹고 오지 말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임을 누려야 되고, 네 번째,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되고, 그렇죠? 요거 네 가지 다 해야 돼요. 가끔 맛있는 거 해주지 마요. 자, 이게 네 가지. 요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힘썼어요. 42절에 힘썼다 라는 표현을 생각하며 초대교회가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나눠보래요. 42절에 보면 진짜 힘썼대요. 네 가지를 힘썼대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에 힘썼대요.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과 더불어 교회의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행했다는 거예요. 아우 나 하기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막 너무 좋아서 막 자발적으로 행동했대요. 뭐를 막 배우려고 그러고 교제하려고 그러고 막 집사님 만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우리가 한 몸이구나, 막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음식도 막 같이 먹고 싶고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싶고. 이거 이해가 되죠? 네. 은혜 받으면 이게 나타나. 진짜 은혜 받으면 이게 나타나. 그죠?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난 이거 경험해봐. 은혜가 임하면 이거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배우죠. 우리가 서로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엄청 좋아할걸요. 강의사님 사실 교제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막 바깥에 사람들 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막